세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먼저 27장 앞부분에서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결백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자신에게 해한 그들 어찌 보면 악인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이제 13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보화를 캐내는 광부들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지혜의 길이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렇게 네 구분으로 이제 27장, 28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닷이 말을 마친 후 소발이 말할 차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말을 하지 않자 욥이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한 재앙을 보고 욥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며 아주 잔인한 말로 욥을 공격할 때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재앙이 죄로 인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해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어려움은 더해가는 것 같고 몸에 난 질병은 전혀 회복될 기운이 없는 모습.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당한 재앙은 자기가 보아도 영락없이 죄로 인한 재앙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몸에 돋는 종기로 인한 극심한 통증보다 자신이 죄인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서 오는 고통이 더 컸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세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대화 가운데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은 단지 그가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 그를 공격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한 재앙이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자 욥은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병이 아직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병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손에 완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요, 아직도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독설을 내뱉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을 죽을 때까지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자신을 향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 친구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힘든 그런 통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친구들이 아무리 욥에게 죄인이라고 독설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욥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으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앙을 당했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진 독설을 퍼부으며 조롱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이 욥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욥으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크고 작은 재앙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나에게 악담을 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욥처럼 저주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리라는 욥과 같은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의 마지막 때의 혼란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 많이
축적하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그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어도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며 절규했던 욥, 드디어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의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되고, 욥을 대적하는 그의 친구들이 불의한 자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의 영혼을 불러가실 텐데 그들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고 번영을 한듯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욥은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사모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결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요,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과 어찌 보면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 독서를 어찌 보면은요,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받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공격을 당하기만 했던 욥으로서 그 역시 이런 저주의 공격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욥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환영받을 만한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비난과 조롱을 하고 심지어 저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되받아치는 것은 주께 복을 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까지 친구들에게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갖게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수 갚는 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 모든 은행심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앞날까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지를 지키며 주님만 섬기는 신실한 성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려다가 중단합니다. 그 중단한 이유는 그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 이미 그의 친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어떻게 해요? 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느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너를 징치하고 계시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욥의 처지도 직접 보았으면서 어찌하여 그런 허탄한 소리를 하였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뜻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재앙을 당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보면 또 이 욥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지는 않고 이제 아침
요즘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본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랑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오늘 여기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했는데 행함의 모습은 없고 배우고 받고 들은 것 거기서 끝나버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고 욥도 어찌 보면은 지금 잠시 깐깐이지나마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독설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잠잠해지자 욥이 친구들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것도 그의 친구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욥이 친구들에게 독설을 내뱉습니다. 그것이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13절 이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자손, 그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13절에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자손은 번성하여 많은 재물을 쌓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혹시 살아남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전염병에,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홍수처럼 들이닥치고 강한 동풍이 불어서 모든 재산을 쓸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아낌없이 퍼부으실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던져버리시니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비웃으며 그를 그의 처소에서 내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욥이 당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의 자손들 많은 재물이 있어도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몹술병이 자기의 몸에 있습니다. 살아남은 과부는 아니지만 자신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독설을 내뱉고 가버리는 모습.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욥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여기에 박수치며 손뼉치며 비웃으며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이러한 독설은 그의 친구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런데 잘 참고 있던 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하여서 친구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독설을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이긴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여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잘 이겼는데 너희들은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자들의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로 한 장로교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한 자들을 향하여 독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참수합니다. 오직 그들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집니다.
신사의 참배에 참여한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후에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내뱉는 것 또한 잘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잘 지켰을 때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전 뭐야? 왜 저래? 참 믿음 없구만. 쯧쯧쯧.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어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27장 1절에서 6절 보면은요,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이 외치는 결연한 모습, 그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욥, 극심한 고통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향하여 독서를 내뱉던 친구들을 향해 앞으로 자기는 죽을 때까지 결단코 불의와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신앙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직도 온몸에 퍼진 종기의 고통이 그의 그 삶을 옥죄어오고 있지만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나온 이 신앙의 외침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순간 터져나온 욥의 독설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욥이 한 독설이 소발이 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동번역은요,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을 아예 소발의 마지막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놓았습니다. 만일 일부 학자들이나 공동번역의 말대로 본문에서 욥이 한 독설을 욥이 한 것이 아니라 소발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욥은 그야말로 그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순정함을 잃지 않은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 너무나 복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리저리 바꾸어가며 해석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본래 주고자 하셨던 뜻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독서를 소발이 아니라 욥이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읽기에 당혹감을 느끼게 되더라도 기록된 대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기가 왜 여기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 만큼 갑자기 욥이 독수를 퍼붓는 장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욥도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좌절하고 우리처럼 분노하고 우리처럼 독설을 내뱉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이 독설의 분위기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욥도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등장하는 엘리후의 지적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좌절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고 독설과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비록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가혹한 저주의 독설을 내뱉었지만 만일 그것까지 참았다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욥처럼 어느 때든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참기 힘들 때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7장에서 욥의 안타까운 독서를 보았는데 이제 욥은 28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에 대한 말을 합니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지혜가 어떤 것이냐?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광부가 이제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그 광물을 채취하는 그 수고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명철의 그 귀중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광부들 어떻습니까? 어둠을 뚫고 땅속 깊은 곳까지 수직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혼자 줄에 매달려 외롭게 그 일을 합니다. 광부들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헤치면서 바위를 뚫고 수로를 내고 둑을 쌓아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온갖 보화들을 그 눈으로 찾아내어서 밝은 데로 끌어냅니다. 광부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심지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숨어있던 광석까지도 캐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열심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광부들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을 살기 위해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는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들, 그것들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들을 여기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열심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 믿음의 바른 길을 발견하게 하는 참된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날마다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동안 가장 괴로워했던 것, 그것은요, 그가 겪고 있는 재앙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고통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기도하는 적에 그의 재앙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욥은 질병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그 재앙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7장 앞부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은요, 여전히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변화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나아진 것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집에 가진 것이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면 나의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참된 믿음은
환경이 달라져도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평안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곁에만 있으면 마음에 평안을 갖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혀 흔들림 없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 뒷부분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도 마음의 평안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나 수행의 방법으로 혹은 음악을 듣든지 산책을 하는 것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를 찾아야 될 것이고 참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참 지혜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지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더 건강한 육신을 갖게 하는 지혜, 더 많은 사람과 좋은 사귐을 갖게 하는 지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오직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양과 바람의 세기를 정하실 때 이 지구에 물을 얼마나 담을지 물의 양을 정하실 때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법칙을 구하실 때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함께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에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악에서 떠나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욥이 마지막에 그의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독수를 뱉었지만 이후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욥이 실수하였지만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메어 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